이겨내 나가는 우리 인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일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로서 축복의 말씀은 전하는 자도 좋고 듣는 이도 귀가 즐겁습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불편해하는 말씀도 드려야 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서입니다. 죽음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은 그날따라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서도 저도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또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죽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순절 셋째 주간 사순절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오늘 이 죽음에 관하여서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으로 여기시고 더욱더 산자의 축복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죽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고 죽는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할 때 모두 다 인생의 허무와 절망감을 모두가 공감하며 느낍니다. 그러나 죽는다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또한 엄숙한 사실임에도 또한 필요하고 사실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사형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이 죄수가 조금 파여 있는 길을 헛디뎠고 넘어질 뻔했던 거예요. 이 죽음을 앞두고 사형수가 이렇게 교수형대로 가기 이전에 헛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이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러 가면서도 죽음이 얼마나 싫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순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나 석가도 모두 무덤에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즉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전무하게도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서 유일한 단 한 번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종종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은 종종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여자들에게 종종 이 말씀을 하였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했던 이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는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면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산 예수를
만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예수를 이 시간 만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주님은 바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는 죽은 자이고 하나는 바로 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사 주님 옆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무엇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즉 이 땅에는 산 자와 죽은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하고 계십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님 곁에 바짝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시들어 죽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하죠. 하지만 산 자는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마치 잠자서 잠들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난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깨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산 자로서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 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질문이었죠.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 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끝나는 존재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산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결과는 죽음이니 죽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화면에 보면은 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강단에도 이렇게 꽃이 잘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꽃들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싱싱하게 피어 있으니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잘려 있고 며칠이 지나면 이것들은 시들게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 뿌리가 있어야 살아있을 수가 있는데 그림에도 여기에도 뿌리를 물에 담근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과연 뿌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뿌리로 삼아서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산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잘려 있으면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죽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주님 곁에 바짝 붙어 내가 뿌리를 내려가다가도 하나님 곁을 떠나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점점 시들고 죽는 인생으로 결과를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과연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부디 살아있는 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산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다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입니다. 이 부활절은 계절적으로 꽃이 피어나고 만물도 생존하는 이 봄의 계절에 꼭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겨울 내내 이 부활의 절기가 오면은 겨울 내내 말라 비틀어 죽은 것 같았던 이 나무에서 싹이 텄다는 것이에요. 교회 우리 화단에도 가장 먼저 꽃봉오리가 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련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곧 이렇게 꽃봉오리를 터뜨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단에 보면은 꼭 지난 겨울 죽을 것 같았던 그 땅을 비집고 지금 푸르른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던 땅 같은 것이 생명으로 덮이는 모습이 지금 부활의 계절입니다. 땅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안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죽은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9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이 좀 어려웠던지 두 번, 세 번 읽어봤거든요. 어려운 말이에요. 한번 눈으로 한번 두 번, 세 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할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산자로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산자로서 살지 아니하면은 더욱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자로서 본인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산자라고 봐야지 죽은 자라고 내 존재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우리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저 천국 생명록에서 우리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록되기를 여러분은 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차만별의 세계라고 하죠. 이것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지위도 각각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산 자이냐 죽은 자이냐 이 질문으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위와 계급과 모든 삶의 질은 달라도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과제는 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죽은 자에서 다시 한번 구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 캐딜락 리무진 연구차를 타고 이렇게 공동묘지를 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지금 죽어서 저 사람처럼 좋은 연구차를 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겠죠. 무덤을 크게 만들면 뭐하고 장례가 호화스럽게 하면 뭐합니까? 다 부질없는 것이겠죠. 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니까 아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고 성경책도 보고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이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 그 선생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말을 이 아이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선생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선생님이 가는 길로 계속 가시면 지옥이 보일 것이고 제가 가는 길로 계속 가면 천국이 보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요즘 나에게 이러한 불편한 일들이 생길까? 나에게 원치 않은 일들이 왜 생길까? 나에게 이런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 없는 이 꽃과 같이 하나님 곁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여 시들고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곁에 바짝 붙어 내가 뿌리를 내릴 때 늘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그 마지막은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바로 산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산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산자로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자로서 우리가 그 언약을 갖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곁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자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것,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산자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주님 곁 꼭 붙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에 많은 달들이 보이죠. 달을 볼 때 손톱 같은 초생달이 있고요, 반달이 있고 또 보름달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달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빛나는 모양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의 빛을 적게 받으면 초생달이 되는 것이고 반쯤 받으면 반달이 되는 것이고 온전히 받으면 보름달이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보름달 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절만 받으면 반달 신자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받으면 초생달 신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초생달 신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사람은 반달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주여, 아침에도 주여, 밤에도 주여. 주여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보름달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침에 카톡으로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도회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셔야지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외치셔야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깨달음 받고 회복하셔야죠. 이것이 바로 보름달 신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외치세요. 주여, 주님. 생명의 영원한 근원이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나는 그의 종으로서 그의 영원한 삶에, 영원한 천국에 초대를 받아 영원한 주의 삶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어요. 이왕 우리가 사는 것,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보름달 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름달 같은 신앙, 보름달 같은 믿음, 보름달 같은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일까요?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주님 곁에 다시금 뿌리를 내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자로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산자로서의 축복이 과연 행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곤충을 보면은 애벌레 시절에 땅에 기어다니면서 땅의 버러지를 먹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잠을 자죠. 잠을 깨어나서 허물을 벗고 날개를 이렇게 펴면은 나비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날개를 단 나비가 옛날에 애벌레 시절을 잊은 채 창공을 날면서 하늘에 나는 이슬도 먹고 꽃향기도 마시며 꿀을 먹고 이렇게 존재로 바뀌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서 우리가 애벌레가 탈피하고 우리가 뭐 나비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사진 본 것처럼 매미가 있습니다. 이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로 땅에서 무려 7년에서 많게는 12년 동안 산다고 합니다. 애벌레는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 나무 위에 올라와서 허물을 벗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멋있습니다. 벗는 것만 아니라 애벌레로 있을 때는 모양이 없었던 땅속에 기어다가 살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일단 탈피를 하고 나면은 없던 날개가 이렇게 활짝 피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고 노래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뭔가 노래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바로 언제일까요? 부활의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산자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세상의 근심과 이 걱정에 매여 살던 우리들이 이 교회라는 이 집 속에서 과거의 허물을 벗고 찬양하는 이 날개를 우리가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땅을 기어다니던 그 애벌레 같은 그 땅에 사는 존재로 살다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변화되고 날개를 바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송가 257장 3절에 보면은 이 가사말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똑같은 그런 가사말이에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하기를 다시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인생과 얼마나 닮은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땅에서 기어다니며 땅에서 메어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산 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자유하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연 몰랐더라면은 여전히 내가 땅에 메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의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것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존재에 대하여 산자라는 이 확고한 의식을 갖고 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존재가 분명한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하고 매맞으면서도 기도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던 것 왜일까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네로와 그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어찌하여 죽으러 가는데 웃고 있는가? 저들은 죽어도 천국에 가기 때문에 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조금 길어지고 머리가 지저분해지면은 어딜 갑니까? 미용실에 가죠. 미장원이라고 하고 요즘은 헤어샵이라고 하죠. 미용을 합니다. 예전에 나이 어르신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공감이 가요. 교회는 신령한 미장원 같습니다. 미용실 같습니다. 미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머리가 흐트러지고 온갖 더러워진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춥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 여기가 더럽구나, 저기가 지저분하구나. 자기의 더러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더러움을 거울로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보혈로 씻겨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고 아름답게 단정시켜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장차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영화로운 몸 부활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단장하고 나를 깨끗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아까 그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입씨름한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인천교회 교회학교 다녀와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이 소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엄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맞아요? 엄마는 딸이 너무 귀여워서 맞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작은 꼬마가 이렇게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작년에 호주에 갔다 오시고 올해는 영국에 가시는데 다른 나라 가실 때마다 여행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서 왜 천국 갈 준비는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을 교회 학교 아이가 했다고 합니다. 이 딸의 물음에 당황한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우주적 종말 혹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을 위해 지금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한복판인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더러워진 심령들이 이 은혜 가운데서 산자로 아름답게 단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곁에 늘 가장 바짝 붙어서 뿌리를 내리시고 그 뿌리를 통하여 또 다음 꽃을
여러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흠없고 점없고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